오늘도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처한 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편 49편은 앞에 제목에 보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보면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들이 한 11편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 11편의 시 중에서 오늘 시편의 두 번째 권 마지막 고라자손의 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고라자손의 다른 시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과 찬송시의 성격보다는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지혜시의 성격을 오늘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를 통하여서 고라자손의 이 시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불변의 진리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오늘 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치와 진리,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작아져 있는 영역 속에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49편은 유대인들이 어떤 장례가 있거나 친척들이 죽었을 때 이 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인생의 어떠한 죽음의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1절과 2절에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2절에 보면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대상이 들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거나 낮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왜냐하면 이 모든 진리, 즉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 안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모두 귀를 기울여라 4절에서도 귀를 기울이고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을 꼭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직전에 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 중에는요,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사모하며 가졌어야 하는 데에 대한 주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소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갖는 듯 했지만 그것은 다 의미 없고 덧없다는 것을 죽음의 직면 앞에서 깨달을 뿐임을 우리는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7절에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담대하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하고 명예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엇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가 많고 명예가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그의 힘과 능력으로 그의 부와 실력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할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언가를 부자라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죽음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져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수의를 입힐 때, 돌아가신 분에게 그들의 마지막 수의를 입힐 때에 그 수의에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의 무덤은 크고 어떠한 것이 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죽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관의 사이즈, 그 크기는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을 뿐입니다. 다 흙에 묻혀서 그것이 썩어지고 없어져서 흙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고 이 육적인 것은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묘지를 삼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고 이게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납골당에 모셔지는 그 모든 한 줌과도 같은 그 죄의 양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가 있었거나 명예가 없었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높았거나 지위가 낮았거나 다 똑같은 한 줌의 죄로 남을 뿐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 힘과 능력이 많아서 그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을, 생명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화려하게 살고 무엇을 남기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마치 무엇과도 같다는 것입니까? 짐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과 인간이 죽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적인 지위를 얻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때에 그 잠을 줄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얻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 성실하게 살아갔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게 됐을 때 그 인생은요 짐승과 별 차이 없는 죽음을 맞이할 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그 닮아가야 할 대상이 정말로 그 대상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삶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 명예를 갖고 세상적인 지위와 능력을 갖는 삶을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명예가 있던 명예가 없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결국 그 인생의 삶의 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어리석은 짐승, 미련한 짐승이 죽는 것과 별 차이 없는 죽음일 뿐임을 우리 모두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의 평가는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죽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고 진정 가치 있는 삶,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 죽음이 목자 되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그늘 앞에서 그들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고요, 결국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죽음의 심판으로 그들의 삶이 마무리될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은 모든 사람이 똑같겠지만 죽음을 바라보는 해석과 죽음을 바라보는 능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종착점과도 같습니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심판의 결과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맛보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죽음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요, 너무나 널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부동산을 내가 샀어야 하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 몇 년 만에 얻어들여지는 그 부의 그 큰 양들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러움으로 자리하고 혹시 계십니까? 최근에 장이동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역이 지금 한쪽은 개발이 됐고 한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개발되어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몇 년 새에 개인에게 찾아온 부의 양이 횡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때 그것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널뛰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부에 대한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부러움들, 때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값이 갑자기 치솟아 오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때 나도 그것을 사두었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러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혹시 자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지역에 사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는지가 자꾸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부가 없으면 좀 움츠러들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성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못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은 남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앞에서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속량할 값은 어떤 것으로 매길 수 없는 비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그 생명의 값을 살 수 있는 가치는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몇 채가 있고 그래서 몇 억을 벌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주식 부자를 통하여서 많은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삶이 이미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 됐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의 상징인 아파트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부가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좀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낮은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작아지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땅 가운데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값을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서툴고 투박한 표현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셨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생각하고 묵상해 볼수록 성경에는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의미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나는 누구이구나? 예수님 짤이구나.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예수님 짤임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무리 강력하게 드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랑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나? 예수님이 뭐 나만 생명을 주셨나? 예수님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님 자리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자리 중에서도 이 땅에서도 부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의 값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다 지불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너가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다면 그 고귀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이 죽음도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아파트도 한 채, 이왕이면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부한 삶을 구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죽음의 가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알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떠한 부도 우리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더 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것,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만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가치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만 묵상하며 이 삶의 여정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16절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아서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시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짐승들과 똑같이 끝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똑같이 끝날 그런 인생들이 부해진다고, 더 명예를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초라해지지 말라고 오늘 이 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짤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내가 예수님 짤임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짤임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작아지지 아니하며 더 당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아무것도 아닐 어리석은 짐승과 똑같은 것으로 결과를 맞이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 자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그것이 나의 행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였던 여러분 그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음과 그는 없고 나에게 세상에 부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초라해지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님 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를 누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세상에 그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그 예수님 자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